감사합니다. 제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강의 와서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말씀해야 할까? 제가 가서 목사님들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러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이 꼭 있어야 되냐 하니까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 넣어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되는 길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왔지만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 수준을 높여볼까 생각하니까 아무리 높여도 별 수 없을 것 같고, 어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이야기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당황하고 마음에 이런 자리에 서는 송구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5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내신 이유를 몰랐던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보내신 그런 뜻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앉아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님들이 모이신 곳에 있으면 함께 있으면 나도 좀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한테 오늘 이 분위기를 느끼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안 돼도.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확실히 제가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각이 많으면 뭐가 잘 안 되는 법인데 단순하게 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은 복잡해도 내용은 별게 없으니까 사실 이 시간이 여러분 제일 식사하시고 좀 피곤하신 시간인데 쉬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할 때 자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보니까 교인들 존다고 너무 뭐라 하시는 분 계신데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 졸음이라는 게 누가 자지 마라 한다고 안 자고 자라 한다고 자고 그렇습니까? 이 시간 되면 지금 2시부터는 정말 우리에게 참 육체적으로 그 피지컬하게 사실 저희들에게 졸음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피곤하신 분들 주무시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교회에 연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을 테니까 그런 거 없을 테니까 염려 안심하시고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옆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때 교련이 있었는데, 교련 수업 시간에 교관이 강의를 하시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애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다른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금 요즘 보직을 하느라고 수업을 많이 못합니다만 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음악 교수입니다.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한 26년 동안 신학교 근처에서 놀았으니까, 또 한 50년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도 저도 신학,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정말 많이 같이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는 자연스럽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음악한 사람 이곳에 와서 이게 말씀을 한다, 강의를 한다, 이게 참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제가 어젯밤에 이찬수 목사님하고 부산에서 지금 BFGF에서 그 프랭클린 그레암 전도 집회가 열리는데 청소년 집회가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그 전주에 제가 만난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한 35,000명쯤 만났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다니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하러 다니는 건 모르겠는데 가서 노래도 안 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메시지를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게 된 게 내가 어찌된 일인가, 내가 저기 하고 살아가는가, 음대 교수가 왜 이러고 사는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전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은 제가 음악이 제 직업이니까요. 제 직업이고 취미고 특기고 사역이고 이러니까 음악하고 저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노래하는 이 삶도, 음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도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예상하고 제가 계획했던 대로 살았던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걸어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을 걸었던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제 꿈은 노래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 제가 말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뒷바라지 해볼 테니까 너는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라. 이북에서 피난 오시도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이렇게 고생해도 내 자식들은 좀 제대로 살면 좋겠다,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직업은 의사나 판사나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고 좀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그런 직업들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되지요. 공부도 제가 제법 잘했었습니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나는 의사가 된다 생각하며 자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가보니까 대답을 잘하던데요, 좀 안 좋은 교회는 가면 대답을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노래를 제가 음악회 데뷔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 교회에서 여름 성교 때 독창대회 했습니다. 몇 등 했겠습니까? 예, 또 1등 안 하면 제가 말을 꺼내겠습니까?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1등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언제나 나가서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주일 낮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찬양대를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교회 솔리스트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교회가 조그만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안민이 오늘 남아서 거룩한 성 솔로 좀 하고 가라. 거룩한 성 아시나요? 잘 모르신 분들은 무지 어려운 노래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성에 솔로가 3번이 나오는데 시작부터 독창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어른 예배 참석해서 앞부분에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찬양대와 함께 이제 앞부분의 솔로를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때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할까요? 뒤에서 예루살렘 뭐 이러면서 백 코러스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지금 잘 나갔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한 15분, 20분 걸립니다. 한 15분을 걸어가면 학교에서 틀어놓은 스피커에서 노래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올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 더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지금 감을 못 잡고 하고 계신 분들은 큰일입니다. 예,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예, 제 목소리로 나온 노래 들으면서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만, 여러분, 제 목소리로 나온 노래 들으면서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부산에서 영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찬양대 지휘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찬양대를 지휘하고, 학교에서는 합창반 반장이고, 애국가 제창하면 제가 지휘를 하고. 여러분, 저는 노래를 누구한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노래 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교회 사는 대회, 노회 사는 대회, 전국 SFC에서 수양회 할 때마다, 옛날에는 다 노래 대회를 했습니다.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보고 다 노래 잘한다 그랬습니다. 안민이 음대 가면 어떨까? 안민이 성악가 되면 어떻게 했나? 안민이 음악 목사가 되면 어떨까?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인데. 하기야뭐 나무 아들인데 뭐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옆집 아들 선교사 간다 이러면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간다 이러면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리라, 네가 무슨 신학교. 여러분, 사람들은 하여튼 나한테 뭐 음대 가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내가 음대를 간다, 성악 간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 꿈은, 제 계획은, 아버지의 저의 한 기대는 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구덕산 중턱에 있습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야간 자습하는 시간인데 저녁을 먹고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10년 후 15년 후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 내가 그때는 의사가 되어 있겠지.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이 오면 배가 아픈 사람 배를 진찰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이상한 애가 오면 이게 몇 개로 보이냐 이래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제 한쪽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모르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한 가지 생각, 문득문득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삶을, 내 미래를 복잡하게 하는 한 가지 생각은, 그런데 일평생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멋진 노래를 부르고 주일마다 멋진 찬양대 지휘자가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평생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세계를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의사가 되면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쓸쓸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온통 노래하며 살고 싶다. 노래하며 사는 길은 없을까?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 밤을 지새우듯이 제 온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노래하며 사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가슴 속에 엄청난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갈등이 몇 날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안 됩니다. 그렇게 몇 날을 고민하다가, 근데 나도 사나이로 태어나서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음악하면, 남자가 예술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 딴따라 되면 인간구실하기 어렵다,
여러분, 저는 인간 구실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기대하는 이상의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노래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는 갈 수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 내가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제가 노래대회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사람들은 나보다 노래 잘한다 그러는데 저도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에도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노래에 내 인생을 바쳐도 될는지 저를 한번 테스트 해봐 주시죠. 그래, 소리 한번 들어보자.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또 얼마나 소리를 잘 냅니까? 처음 보는 악보를 주면서 이거 한번 불러보라. 여러분, 악보 읽는 거는 귀신이지. 저는 유치부 때부터 찬양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보 읽는 시창시간, 청음시간은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네는 악보 읽는 실력은 나보다 더 뛰어나네. 저는 선생님보다 악보를 잘 읽었어요. 이러니까 제가 뭐 잘난 체하는 것 같습니다만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테스트를 받았는데 자네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청 실력 뛰어나고 자네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그러면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래, 가르쳐 주지. 그런데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게. 선생님, 노래는 내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네. 돈을 내야 가르쳐 주는 거네. 여러분, 근데 제가 간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왜요?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요. 우리 집이 어려웠거든요.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다. 여러분, 지금 돈 4만 원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 10만 8,200원인가 내고 입학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4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각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 집을 나왔는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 우리 집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빚 때문에 올라앉아 우리 집이 엄마 아버지가 온종일 일을 해도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 4만 원이 제 가슴에 무거운 짐이 되어 며칠을 고민하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짜고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아버지, 그동안 제가 노래대회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내 목소리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말씀하기 죄송하지만 저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음악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는데, 근데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에요. 아버지, 이 돈만 대주시면 대학 가서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요. 내가 돈 벌어서 공부할 테니까 노래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 눈이 이상해. 안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 아버지, 제가 노래를 하는데 레슨비가 4만 원인데 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 다시 날라왔습니다. 그날 2시간을 매달렸지만 날아오는 우리 아버지 주먹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신하게 얻어맞고 누웠는데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 판 붙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또 아버지 또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3일 저녁을 매달렸지만 저녁마다 우리 집에는 3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나는 죽기 살기로 하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내가 목숨 걸고 아버지한테 대들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저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에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몇 날을 뒤집고 고민하고 뒤척이다가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이 무너지면서 고생을 모르는 우리 엄마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봉제 공장에 시다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새벽기도 다녀서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깜짝 놀라 보길래 제가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서 확 죽을 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을 매달렸지만 우리 어머니 허락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냐? 아버지 저래 펄펄 뛰지? 음악이라는 거는 두고 뒷바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너를 뒷바라지하니? 마음 잡고 공부하거라. 나중에 이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 3일을 매달렸지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허락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밤잠을 못 자고 뒤척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밥도 못 먹고 공부도 못 합니다. 여러분, 제 눈빛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뒤척이는데 누가 저를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였어요. 미나, 좀 따라 나오너라. 따라 나갔더니 엄마가, 미나, 노래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안 된다 그러면서 뭘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말해봐라.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하셨는데 몇 날이 지났는데 아이가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눈빛이 이상합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우리 엄마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 어찌할까? 죽을 삐면 어찌할까? 안 되겠다. 아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아무 대책도 없이 노래인가 뭔가 시켜줘야 되겠다.
노래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좀 만나달라 그랬어요.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레슨비는 4만 원이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위스트는 어떻게 하고 쭉 설명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무 대책도 없이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저는 그리고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거 알았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엄마는 아들이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 밤 10시간 넘도록 야근을 하고 돌아오셔서는 새벽 2시, 3시간 넘도록 마루에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해도 돈 돌마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엄마는 그날부터 돈이 되는 일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밤에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거든요.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자를 갚을 길이 없는 상황인데 돈 4만 원을 댈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온종일 일하시고 밤늦게 돌아오셔서는 쉬셔야 되는데 돈 4만 원 구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날부터 야간에 버스 회사에 나가서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밤낮 없이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등골이 있는 처절한 고생을 하면서 제 레슨비를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 공부해갖고는 영도 청구소에서 그래 공부해갖고는 절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꿈도 꾸지 마라. 근데 제가 좀 무식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겨울에 서울대 성악과를 무작정 응시하게 됩니다. 밤에 잘 데가 없었습니다. 마무리에 우리 선배 하나가 외국 대학을 다니면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하룻밤을 끼어 자고 레슨 입시를 관악산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어찌된 바인지 저는 그것 때문에 겨울 발표가 났는데 서울대 성악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성적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꿈꾸고 소망했던 삶을 살고 부족하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이런 자리에까지 초청을 받고 내가 소망했던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좋았거나 제가 재능이 뛰어났거나 제가 믿음이 좋았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아들을 위해서 인생의 젊은 날에 온갖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감내하고 당신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가진 전부를 아들을 위해 내주었던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를 만나 오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 이 마음에 다 채우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린 제 눈으로 바라봐도 너무나 처절했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이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만나 오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 더 할까요? 입학식이 다가오는데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바빠서 못 오시나요? 입으로 마땅치 않고 돈을 벌어야 아들 뒤를 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인데 최선을 다하거라. 아버지가 졸업식에 가서 네가 어떻게 4년을 살았는지를 확인하마. 부산역 대합실에 나갔습니다.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데 찬바람이 쌩쌩. 옛날에 대합실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시설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날 저를 보내면서 아버지는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KTX 특실 타고 다니거든요. 완행열차를 타고 떠나던 그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울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하나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향해서 이제 혼자서 떠나게 됩니다. 내 아들이 가는 길 하나님 지켜달라고 내 아들의 피를 하나님이 쳐달라고 기도하시던 우리 아버지의 거친 얼굴에 그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픈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그럼 나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다 되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와이라시로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자식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를 끝내주셨습니다. 뒤돌아 안 돌아보고 아버지 갑니다. 보따리 들고 올라타는데 아버지가 미나 아버지 시간 다 됐는데 이거 들고 와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 바쁘 기차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 네가 노래하면 정장이 필요할 게다. 까만 보따리를 하나 주시면서 아버지가 싸구려지만
기성복 양복 한 벌 샀는데 아껴 입어라. 자주 못 사준다. 태어나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제게 까만 양복 한 벌을 사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노래하는 건 반대했지만 노래할 때 까만 옷 입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옷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다른 날은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왜요? 딱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서 차인대 지휘할 때만 입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음악회 때 예복으로만 입었습니다. 그렇게 3월, 4월, 5월, 6월, 7월이 가고 서울에 8월이 왔습니다. 그날도 무지 더웠습니다. 30몇 도가 되는데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에어컨 없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교회관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차양대 연습을 마치고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제 팬티부터 제 양복 전체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깥이 30몇 도면 실내가 40도가 넘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철이바로 사준 두꺼운 겨울 토로도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옛날에 와이셔츠가 이런 여러 와이셔츠가 있었습니까? 딱 한 벌밖에 없는 두꺼운 와이셔츠를 입고 또 제가 얼마나 지휘를 강렬하게 합니까? 여러분, 땀이 범벅이 되는데 그 다음 주일날 도무지 이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그냥 와이셔츠 바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차양대 지휘하고 찬양 인도하고 저녁 예배까지 다 인도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제일 젊은 장로님께서 안민 선생 사무실 좀 왔다 가라. 제가 불려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께서 안 선생 지휘자가 돼가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메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오면 되겠나?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옛날 아시죠?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들이 아무거나 입고 가거나 뭐 노랑물 들이고 이러면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 찍힐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다음 주 정장하고 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랬지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누가 뭐 입기 싫어서 안 입나 털어입고 할 수는 없고 어쩌란 말이고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옷 사달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이 뭐 큰 머리는 잘 안 들어가도 잔머리는 좀 굴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쯤 됐는데 묘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가면서 넥타이를 하나 들고 갔습니다. 찬양대 연습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넥타이를 메고 위에다 찬양대 가운을 입으니까 장로님이라고 뭐 투시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안에 양복 입은 자리 알게 뭡니까? 그렇게 주일 낮 예배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에 찬양대를 5개를 지휘했습니다. 저녁에 대학부가 찬양을 하는데 또 대학부는 가운을 안 입고 하는 거예요. 뭐 단체로 안 입었으니까 봐주겠지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지휘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미치겠다.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노? 가서 고개를 북수이고서 있는데 저는 오디하기 하신 줄 알았더니 장로님이 오디하기는 안 하시고 안 선생님 내일 시간 있어? 장로님 제가 뭐 가진 거랑 시간 몇 개 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일 그럼 명동에 좀 나오게. 명동에 갔더니 장수갈비라는 갈비집이 있습니다. 옛날엔 강남이 없었으니까요. 옛날에 명동이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갈비를 점심으로 사주셨습니다. 밥을 먹는데 장로님께서 안 선생 여름 양복이 없지? 우리 장로님들이 안 선생 양복 한 벌 해주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밥 먹고 가서 요 옆에 단골집이 있으니까 양복 한 벌 하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양복점에 갔는데 장로님께서 근데 안생 어떠나?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야 최고급을 한 벌 해주라 하던데 내 생각에 좀 덜 좋은 걸로 두 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때만 해도 제가 또 순진할 때가 말도 못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두 벌 하는 게 100번 낫지 뭐 물어보면 마음에 좋은 게 내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장로님을 따라가서 양복 2벌을 얻어 입고 제가 여의도에 있는 경향교회라는 교회를 꼭 10년을 섬겼습니다. 만 6년이 되더니 저는 고신대학의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4년을 서울 부산을 교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학교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5년 12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교회가 저를 환송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마지막 환송회를 해주시고 제게 마지막 순서로 우리 가족에게 인사말을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인사말을 하러 나오는데 참 이상하게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런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곳에 올 때 가진 것 아무것도 혼자 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첫 여름이 되었을 때 저는 주일날 교회 입고 갈 여름 양복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 장로님들께서 제게 여름 양복 2벌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왔던 제가 어느새 10년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한 여인의 남편이 되고 하나의 아버지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 제 임지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자라도록 지나간 10년을 돌아보니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것은 첫째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목숨을 건 처절한 희생과 수고와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받기에 너무나 과분했던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선배 장로님들께서 제게 베푸셨던 그 따뜻한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아무것도 갚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약속 한 가지를 남기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도 크면, 나도 어른이 되면, 나도 돈을 벌면, 나도 선배가 되면, 나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여러분이 제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자라오는 내 후배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나누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빚들을 내 후배들에게 반드시 갚으면서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약속을 남기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일생에 내가 가난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집을 산다 생각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20살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생에 내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의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산에 갔습니다. 꿈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살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32살에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안민 교수, 안민 장로,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하고 합니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어머니를 만나 사랑이 무엇인가, 희생이 무엇인가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좋은 선배님,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땀을 일하고 땀을 흘려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쏟아부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남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들이 제 삶을 이렇게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친구를, 좋은 이웃을, 좋은 스승을, 좋은 선배를, 좋은 부모를 만날 때 그 아름다운 만남들이 우리의 인생관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물질관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50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한 만남이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녁에는 좀 주무셔야 해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정신없이 돈을 벌면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채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부산에서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몸도 그렇게 성하지 않은 분이셨는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야간에 버스에서 경비를 서다가 어느 날 쓰러지게 됩니다. 부산에 달려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고시대학교 부총장이 되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좋은 차를 타고 학교 도착하기 한 10분 전쯤 되면 언제나 제가 차를 멈찔거리면서 제 시선이 가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버스 회사가 있는데 그곳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밤이 맞도록 몇 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밤에 쓰러져 세상을 떠나셨던 그 버스 회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고생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 기도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나 빨리 어른 되게 해주세요. 나도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새벽같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했지만 공부하면서 학비 벌고 생활비 버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안 되겠다, 돈을 좀 더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에 가정교사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셋 있는 집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가르치는데 제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수학 1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고3짜리 여학생이 있었는데 수학 2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배운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미분적분이 나오면 나는 거의 뚜껑이 열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이 잘 때 내가 공부해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거 있었습니다. 돈이 좀 넉넉했습니다. 엄마한테 생활비를 조금씩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잠을 많이 자야 소리가 잘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하루에 3시간 이렇게밖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또 많이 번다는 것 때문에 저도 몸도 그렇게 굉장히 제 몸무게 장가갈 때 48kg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제제사의 전무님 집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살면서 전도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얘들아, 나 따라 교회 안 갈래? 예수 믿으면 끝내주는데. 그랬더니 뭐 별말도 한 것 같지 않은데 뭐 그럴까 이러면서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 나오면 처음 주일 낮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낮에 딱 나오자마자 주일 낮에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까딱딱 내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날 이 집에 특별히 안주 있는 아줌마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아줌마였습니다. 질문도 많고 하여튼 극성파 아줌마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안 선생, 질문이 하나 있네. 무슨 질문입니까? 교회는 말이야 그 새벽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가 이래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입장 곤란하게. 나도 잘 못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안 선생님, 우리 집에 온다면 가끔 새벽이 없어지길래 이게 어디 가는가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요일이나 날짜도 없이 가끔 화요일 없어지고 어떤 날 금요일 날 사라지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요일마다 하는지 며칠에 한 번씩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기는 맨날 하는데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안 선생님, 내가 말이야 내일부터 나도 새벽 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가려니까 좀 그런데 내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여러분, 저는 미안합니다. 저는 장로 되면 잠이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32살에 장로가 됐는데 여전히 새벽에 잠이 좀 많이 오는 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알람시계 2개 틀어놓고 잡니다. 요즘 뭐 숙달 돼서 낫습니다만은, 근데 잘 나가는데 뭐 시계가 따르르 정집사 이거 무슨 소리가 있고 뭐 고장났나 한번 봐라. 여러분 보니까요, 나는 잠든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새벽입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알람시계를 끌 때마다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원초적 본능, 욕망, 충동 뭔지 아십니까? 시계죠. 확실히 부사합니까죠 막. 제가 옛날에 어떤 전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을 그렇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그런데 내가 새벽 2시, 1시까지 이렇게 아이를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아줌마 내가 전도한 아주머니 아닙니까?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가세요 하고 싶은데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막 체면상 며칠 가다 말겠지 생각하고 그러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1980년대 우리나라에 가외 금지 조치가 내렸습니다. 대학생들 가정교사 한번 잡아간다 그래서 그 집을 나왔는데요, 이 아줌마가 제가 서울에 있는 몇 년 동안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4시 40분이 되면 제 방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졸도하겠는 거죠. 못 살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는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8시 반에 주무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 3명 가르치고 맨날 늦게 자는데 그런 나를 깨워 못 자란 말은,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전도를 잘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수가 있구나. 여러분 제가 독종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새벽마다 개끌다니 새벽기도를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기도가 일어나기가 좀 부담스러웠지 가놓으면 제법 괜찮은 동네 아닙니까? 그렇게 그 아줌마한테 끌려서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 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내 좀 도와주이소. 하나님 나 좀 밀어주십시오. 나도 대학원 가고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약자 편 아니십니까? 하나님 석교의 절마저거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대주고 오만 건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하나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나 좀 도와줘. 하나님 나 좀 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나 빨리 어른 돼서 모시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제가 새벽마다 초라한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찢어질 듯한 가슴으로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 별로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다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날따라 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자꾸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아미나 니는 근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머리에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네가 네 있는 걸 먼저 내놔봐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 거 아니냐? 그 순간 제 속에 열불이 확 터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까? 이거 뭘 주놓고 내놓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날 보고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 씨름하다가 열받아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십자가 예수님 설교할 때 저는 울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내가 가난한 줄 몰랐습니다. 언제나 맑고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말 뭐 신앙이 좋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부터는요 설교를 들어 가슴이 답답한데 기도가 안 돼요.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사람이 돌지 이게 하루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달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 50평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제 삶 전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사람이 여러분 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데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험해도 해결이 안, 하나님 나 밀어주시면 잘해볼게요. 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은 잊지 않을게요. 아니라는 건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을 게 없는 걸.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반의 급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어린이날 체육대 이런 날이 되면요 급장엄마 부급장엄마 임원 엄마들은 다 부잣집이었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임원 어머니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우리 반이 급장인데요 앉아있는데 우리 엄마는 학교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앉았을 때 저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주는 걸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 엄마도 왔으면.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우리 집은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확실히 가난하다. 분명히 가난하다. 누가 뭐라 해도 가난하다. 절대로 가난하지. 반드시 가난해. 누구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만 내 가슴 속에 믿음처럼 자리 잡은 거, 나는 가난하다. 나는 내놓을 게 없다. 그런데 날 보고 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인생의 나락 속에 빠졌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나 같은 인간은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었어. 자퇴서 받아들였습니다. 돈 되는 길로 가야겠다. 우리 엄마 저리 고생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앞날도 보이지 않는 이 노래한다고. 여러분 제가 자퇴서를 받아들고 제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여러분 정말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줌마 때문에 끌려가서 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날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는데요, 그날 새벽에 뭐 번개처럼, 여러분 제가 이빨을 뺄 때 마취약을 놓을 때 찌릿하는 느낌이, 이 느낌이 제 머리를 찍 하는데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턱 들어.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처음으로 쓱 스치는 생각이, 그래 내 몸으로 때울 수 아니겠나.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저는 제가 맡은 일은 저는 무지 열심히, 저는 남한테 지는 것이 일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주일학교 가면요, 우승기 딱 갖다 놓고 벽에 포도송이 빨간 포도 노란 포도 해가지고 뭐 요절 전도 해가지고 우승반 노래 부르고, 저는 남한테 지는 것이 일합니다. 어쩌면 우리 반 1등 할까?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들을 40명씩 끌고 왔습니다. 한 줄 짝 우리 반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맡았다 하면 나는 몸으로 하는 일은, 내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내 마음속에, 그래 내 몸으로 때울 수 아니겠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믿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제가 여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거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큰 감동이었고,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십니다. 요즘도 각 구청에 뭐 이래 어버이 교실, 주부 교실 뭐 이런데 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제가 전국 여전대 최고 인기 강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제 한번 업어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들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던 우리 어르신들이 노안으로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없지, 그런데 내가 찬송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드리러 못 나오지. 환자가 생겼는데 내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 환자가 생기면 신방을 다녀야 돼. 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내가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하고, 그때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요, 저하고 동기동창인데요, 아민과 정진이의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주일 점심 먹어본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어서, 여의도 상가에 있어서 점심을 못 해줬습니다. 빵 하나 얻어먹고 어쩌다 라면 하나 얻어먹고 주일 오후마다 2시간씩 여의도 한양 쇼핑센터 앞에서 노방전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지금 제 가슴 속에 있는 이 열정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때 그 대학 시절에 배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2시간씩 어떤 날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이랬어요. 어떤 날은 제가 그럽니다. 야, 우리 오늘 영어로 전도 한판 하자. 우리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OM 선교사 출신이었어요. 영어를 다 배웠는데 써물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로 하자 했더니 아들이, 야 아줌마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뭔 영어로 전도하냐. 그래서 제가, 야 말하는 거 우리 책임이고 알아듣는 건 저거 책임이고 일단 우리는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영어로 합니다. Who is your love? Who is your salvation?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아서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여튼 대학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방전도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우리 후배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혜련아 왜 우니? 딸에서 물어보니까, 딸이 내시는 집안인데 우리 딸 내시다 우리 교인이고 어머니가 집사람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미 그 사람 끝났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분을 전도하려고 여러 사람이 갔지만 가서 물벼락만 맞고 왔다는 거예요. 링겔 힘으로 살며 꼼짝 못하는 이분이 교회에서 누가 오면 막 물컵 던지고 링겔 듣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오빠 안 돼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오셨다가 물벼락 맞고 가셨다는 거예요. 괜찮다. 목사님 오실 때 그러면 입장 곤란하지만 우리 아빠 던지면 또 싹싹 피하다가 안 되면 도망오면 안 되겠나. 안가나를 달려가고 집사람 오세요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하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는데 눈을 감고 누워 계신데요, 제가 어르신 펜체타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저희들 왔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인데 오늘 어르신 병 나시도록 찬양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누구야?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빨리 하자. 정신 차리기는 부탁 하는 게 낫지. 정신 차리면 뭐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정신도 먼저 사람 눕혀놓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면 늘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한 절 보고 두 절 부르고 마지막 절부터 이분이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물을 때 쳐다보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큰 눈동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짝 마르고 새까만 사람이 이따만 눈자를 쳐다보는데요, 와 달달달 떨리는데 노래가 바짝 졸아가지고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약간 깡다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르신 예수 믿는 사람 제일 큰 선물이 기도해 드리는 게 제가 오늘 어르신 병 나으시도록 기도하면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를 잡아 물라고 하는 게 제가 손을 딱 잡았습니다. 제가 사람은 작아도 악우가 셉니다. 손을 빼려는데 저한테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겁이 나서 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판 해야 될까 하니까 병마야 물러가라. 한 판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한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얘도 기도하는데 시절에 기팡미 날아오면 어찌해야 되겠나, 도망가야 되겠나.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절망, 제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요, 무슨 생각이 나는 거 하니까, 근데 내가 이때까지 그 감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낫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암인데 낫겠나, 이런 생각이 슬슬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도 없이 그냥 천지를 모르고 설치며 다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50년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좀 큰 맘 먹고 뭐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사탄은 언제나 제 약점을 공격하는 것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좀 대단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향해 나갈 때마다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니는 돈도 없는 기, 뭐 니는 키는 작은 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약점, 저는 50년을 지나보니까 그 약점을 공격하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실제로 낫는 것도 별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막 기도를 대충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딸만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남자 씨가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 첫째 사이 볼 때까지 좀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데요, 갑자기 제 손을 빼려고 하더니 이 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너무 무리하게 기도하니까 이분이 쇼크받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다 노래가 눈을 뜨가 본 거 아닙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고. 근데 보니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나를 잡아먹으려 하던 사람이 눈빛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나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서둘러 기도를 끝내고, 어르신 다음 주에 또 와도 되겠습니까? 뭐 날라와야 될 타이밍인데 이분이요, 하여튼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집에 갈 때 나을 거다, 변할 거다, 뭐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거다, 별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50년을 살아본 우리 주님이 정말 좋은 이유는, 때로 내가 믿음도 없이 흉내만 내고 충성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와 기적으로 찾아오신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아도 좋은 데서 놀아야 되겠다. 카바레 근처에서 놀다가는 뒤통수가 깨지는 수가 있겠다. 여러분, 저는 때로 성경에도 나오더라, 때로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역사로 찾아오신 적이 너무, 나는 이 사람이 변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링겔 힘으로 살던 사람이 링겔 못 꼽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영정 준비하고 수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어르신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좀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를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을 날에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하니 있습니까?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살려줄지도 모르고 혹 돌아가시더라도 천국에서 끝이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 예수님과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길이 없을 때, 우리 아버지 생각 너무너무 많이 날 때, 제가 이 노래 부르면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이 찬송 부를 때 어르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앞에 놓고 찬송을, 제가 한 10년 동안 학생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찬송 하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나의 생명, 내 맘에 영생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여러분,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오늘이 마지막 대접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치르고 부른 노래 한 곡을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막 인생의 모든 회한을 다 담은 절절한 통곡을 하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이래 울고 나서 딴소리 하겠나? 예수 믿다 가겠지. 이분이 한참 울더니 자기 딸을 불렀습니다. 혜련아. 제가 이 혜련이는 작년에 사랑의 교회 집회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집회 가서 만났습니다. 다 우리가 예수 믿다는 고백이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다 안 가고 뭐라 하냐면, 혜련아, 내 목사님 한번 만나볼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 하는 분이 좀 돌팔이가지고 나도 몇 살 안 되고 세파라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는 안 가봤지만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목사님 되기는 알고 있은 겁니다. 저는 솔직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목사님 찾다고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게지, 내가 다 해놨는데 벨실이 뭐 목사님 찾아서 하고. 그러나 지금 다 죽은 사람하고 시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중환자라 집에서 세례 줄 수 있다 했는데 이분이 내가 예배당에도 한번 못 나와보고 내가 예수님 얼굴을 내가 무슨 낯으로 뵙겠노? 들것에 실어서 강다리를 펴고 세례 베푸는 그날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하나님 한번 살려주이소. 살려주시면 내가 일평생 가는 곳마다 내가 암 환자를 이러면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던 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는데 이 나흘 동안 여러분 이 사람이 여의도 미주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완전히 이 사람이 지씨였습니다. 지씨 집안의 장손인데 전국에 있는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술친구, 담배친구, 도박친구들을 다 부르기 시작. 온 아파트 안에, 온 동네 안에 여러분 이 나흘 동안 불꽃 같은, 여러분 이 사람이요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이 집에 전도하러 왔다가 복면당했던 사람들이 다 식사 초대 받아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제가 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될 수 있으면 맞춰드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또 제가 말해봐야 뭐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 디모데전서 목사님에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흡사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그런 걸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성경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는 해방자의 비박자의 포행자였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근데 내가 전에 그래서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첫 번째 발견이,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예수님 만나고서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고 그가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나쁜 놈이었다는 걸 고백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목사님 내가 이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남은 내 인생 내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군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내 인생을 무엇을 바쳐야 될까,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나흘 동안 불꽃처럼 전 친척들에게, 온 아파트 안에 온 자기 친구들에게 발목을 잡고, 너가 암 걸리고 예수 믿을 거냐, 지금 믿을 거냐, 내가 내 아내가 일생에 전도했던 이야기를 못 듣고 내가 너무 늦게 이제야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가 영원히 이별해서 되겠느냐,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지 않겠냐고 불꽃 같은 전도 집회가 식사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이 나흘 동안 이 집안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좀 오래 살아주면 좋겠더만 하나님께서, 안민아 니 안 그래도 설치는데 평생 설치는 거 어째 보겠네 그러신지 내 잘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밤 의사쌤은 아파서 고통하다 죽는다 그랬는데 통증도 없고 나흘 동안 불꽃처럼 전도하다가 목요일 밤 스르르 주무시다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날 장례식을 미주 앞 상가 앞에서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다 모여, 이게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의도 한강다리를 넘어서 장례를 치고 돌아오는데 내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빈아 니 대단하다, 니 굉장하다, 니 어째 그리 독종을 다 바꿔놨노, 목사님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데 놀랍다. 나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는 가운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 교회 바깥에 누가 없을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노? 그래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나환자들이 말입니다, 바보 들어왔다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돌로 치는 걸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다시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이 사람들 아니겠나.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변두리부터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세상에 나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찾아가자. 그리고 강원도 소록도까지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을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보면 사람을 모아놓으면 냄새가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를, 예수님의 일생을 찬양하면서 십자가와 천국을 노래하는데 이 노래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요,
노래를 못할 것 같더니 찬양을 시작하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전국을 다니는데 그날 이후 아내와 함께 한 10년 동안 전국인 나환자천,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돈 한 푼 생기지 않는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래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며 사는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우리가 갔을 때 약 2,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아마 합동층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앙교회라는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의 작은 고백이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한 수많은 형무소, 교도소, 아이들이 있는 이런 곳에 다니는데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형수들이, 살인수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를 갈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십자가와 천국을 가슴에 안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신대학 교수로 오라는 겁니다. 제가 백스가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자리에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됐느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 시민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날 우리 학장님하고 음악과 책임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사님의 딸을 보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딸한테는 전혀 감동을 못 받고 제 노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했습니다. 세월이 몇 년 흘렀는데 우리 학교에서 교수 뽑을 때 그때만 해도요 뭐 공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데 우리 학교 뭐 아시다시피 뭐 고신대학이나 뭐 총신대학이나 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경이 복잡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캔슬되고 날짜가 다가오는데 학장님이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시민에서 노래하던 키 조그만 아이가 졸업했을 텐데 어디 갔을까? 우리 모교회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교회 제 은사 목사님 전화 왔을 때, 목사님 저는 부산에 안 갑니다. 제가 그때 잘 나갔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주인공 했습니다. 아무나 놀랬는데 이게 몰라서 그렇지 놀려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역사 전공을 잘하는 동아공으로 입사하고 4학년 때 또 오페라 주인공 했습니다. 대학원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서울서 안 버티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안 갑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한번 물었다면 또 안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날 기도해보라 하더니 새벽에 전화오고 밤에 전화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내려갔습니다. 봉급이 쥐꼬리만 했습니다. 그렇게 부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전히 노래하러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우리가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노래하는데 여기저기서 우리 노래와 간정이 테이프로 여기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가, 나는 돈 한 푼 없는데요, 이태리 공부하러 갔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나중에, 저는 대학 교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잘 몰랐습니다. 백 하나 없는 내가 뭐 믿고 내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니는 돈이 없어 유학을 못 갈 게다. 대학 교수를 일단 먼저 하면 유학 보내주라 갈 테니까. 하나님은 순서를 바꿔가지고 교수를 먼저 시키시고 저 유학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식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부산에서 마산으로, 대구로, 서울로, 그러더니 1990년을 기점으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세계 수십 개 나라들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대에 우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부르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저는 꿈 같은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찌되는 일인지, 여러분, 저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적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홀,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를 비롯한 수많은 곳에, 여러분 이상해요. 나는 세계적인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감동을 하는 거 어쩌면 좋겠노.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노래하는데 꿈 같은 일이, 저는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자내서 결혼했습니다. 나는 일생에 내가 가난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데 어느 날 저는 노래가 돈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돈 한 푼 안 생겼는데 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를 오라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돈 많이 주면서 오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 전도집회오라 합니다. 갑니다. 나는 무슨 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 못합니다. 내가 만난 우리 주님, 내 인생을 바꾼 주님을 말했는데 한꺼번에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집회 했습니다. 미국 교환교수로 가기 전에 전도집회 했습니다. 여러분, 한 2,000명 모아놓고 한 1시간 반 40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유행가도 좀 부르고 이랍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시지 마시고, 저는 장로니까 좀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람들 모아놓고 정진이와 함께 덕수궁을 돌다니는 돈 한 푼 없으면서 함께 붙잡고 그 어려운 길에, 제 아내는요 집안을 말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집안입니다. 26년 또 6년을 연애하고 20년 대 집안에 와서 26년 동안 시집살이 하고, 여러분, 제가 장가갈 때요, 제가 우리 장모님 찾아갔습니다. 6년을 연애하다가 어머니 저 결혼할까 합니다. 그때 우리 장모님, 아 그래 축하하네, 누가 하고 결혼하는 거? 이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정진이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장모님 안색이 딱 이상해지면서 누구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 나는 자네 같은 사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날 2시간 동안 박살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7월 15일 날 결혼할까 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거품 물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때 집사람 구석에 울고 나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또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익감 보실 때 절대로 남자의 다리를 먼저 보면 안 됩니다. 머시마가 오면 남자의 눈빛을, 작지만 강렬한 눈빛, 빨아들일 듯한 눈빛, 머시마가 한두 번 찝찝거리 보면 안 되는 그런 머시마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도 저는요, 전사님들 계시죠? 여기 갔다 좀 힘들면 절로 싹 움직이고 그런 사람은 일평생 안 됩니다. 한번 가면 목숨을 다 걸고 뭐 뿌리를 한번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다음에 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12월 11일 날 결혼하겠습니다. 7월 달에 안 되다가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1982년도인데 제가 고신대 교수로 처음 출강하기 시작. 그 장모님, 나를 그렇게 구박하신 장모님 제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구박하신 거 생각하면 내가 맨날 생활비 늦게 드리고 애미기고 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저는 우리 장모님 그렇게 하시기 마땅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요.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 48kg 나갔습니다. 허리 27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말라고 또 머리는 길렀겠습니까? 거의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르몬이 외아들에 노래하지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장모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정진이는 누굽니까? 어머니의 희망이요, 꿈이요, 자랑이요. 어머니의 인생 그 자체인데 어디서 개백다고 같은 게 와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 갈라 한다. 여러분, 저는 제 책 행복 콘서트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못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유명한 책을 못 읽어보시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모님에게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읽으시더니 우리 장모님이 그 다음날 저한테 미안하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내용을 다 써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나 지금 그 장모님 모셔서 저는 조금도 제 장모님에게 불만 없습니다. 왜? 저는 그때 우리 장모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딸을 향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의 외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혼 전날 밤에 우리 장모님이 자네는 이제 내 사위가 아니네, 자네는 내 아들이네. 여러분, 두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살면서 저는 이제 지금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가 정말, 여러분, 이 교경의 이 모임, 이 자리가 사실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과분한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자리에 꼭 여기 하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는 건, 여러분, 아이들이 이상하지요. 경주에 문화고등학교, 경주 계신 분 계십니까? 문화고등학교 집회 갔습니다. 고등학교 머시마들 1000명 모아놓으면요, 말 듣습니까? 저는 학생 집회할 때는 딱 이제 결심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니는 네가 길 가고 나는 내가 길 간다. 아이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조용하세요, 이런 거 하면 실패입니다. 그날은 아들은요, 일단 뭐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니까 뭐 손은 손대로 뭐 문자 날리고 뭐 발을 뭐 하고 이러라고 눈을 안 줍니다. 그러나 그래, 너는 너가 할 길 하라,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여러분, 그러면서 10분을 가니까 아들이, 여러분, 제가 낮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뭐 믿고 살아가노? 너희만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인간 취급하나? 공부 10등 밑으로 하는 아들 전신에 인간 취급 안 하는 거 아이가? 경주에서 10등 밑으로 가서 뭐 사람 구질 할 수 있나? 그런데 나는 이 주님 한 분 만나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울고 있는 내 속에서 내 노래를 내주신 그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을 바꿨는데, 제가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님, 예수님만 나 믿으면, 예수님 나도 됩니까? 딱 그래 하면 끝나비는데, 너가 한번 그래 예수님하고 한번 안 살아볼래? 여러분, 950명이 일 나갔고 제 책에 써놨습니다.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 주일날 교무실이 뒤집어졌어요. 학부형들이 도대체 학교가 무슨 짓을 해가 아들이 다 교회 간다고 이 생 난리가 나니 이게 무슨 일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제가 보니까 그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훌륭하더라고요. 이 제자들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 저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가 아닙니다. 조수미가 노래 잘할까요? 제가 노래 잘할까요? 기가 찬갑해. 여러분,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상당히 해롭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조수미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제 후배 아닙니까? 노래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기억합니다. 조수미는요, 제가 조수미가 안 부러운 이유 1, 조수미는 여러분, 음악이 끝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끝나고 나면 이 여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이러면 잠이 주일날 저녁에 잠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잠이 안 와서 12시까지 나하고 같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음악이 끝나고 정진이 딱 깨안고 푹 잘 잡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조수미는 외롭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집회를 갔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3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이원상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3일 딱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 워싱턴 복음방송 국장 네 분을 모시고, 안 교수님,
내년에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부부 음악회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음악회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수천 명의 교민들이 모이는데 와서 좀 하라는 거예요. 전에 누가 했습니까? 물론 작년에 조수미가 하고 올해는 신영옥 씨가 하는데 내년에 우리 부부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다 했을까요? 안 한다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하지만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스케줄이 바쁘십니까? 예, 뭐 제가 스케줄도 좀 바쁘고 하도 하라 해서 제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좀 더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십시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안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내가 이번에 두 분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조수명학 할 때 정말 노래 잘하더만요. 박수도 많이 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기는 참 험난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수명학은 아리아를 부르는데 밤의 여왕 아리아를 부르는데 깍깍대는데 나는 거의 숨 넘어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교는 뛰어나지만 음악의 길이 저리 험나. 근데 두 분이 노래를 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조수미보다 10배는 이쁜 정진이가 다가오면서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래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두 분의 노래를 듣는데 내 가슴이 65년 내 평생에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 무너뜨리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무너진다 하는 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집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80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엄마 내 인생에 노년에 이런 복을 주실 줄 하나님 묻지 않았겠노. 하나님 30년 동안 그래도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아들들 저한테 불만 많았습니다. 아빠 우리 왜 맨날 이렇게 좀 헌 아파트 살았는데 좀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안 될까? 아빠 우리 왜 맨날 10년 된 이런 차 타야 되노? 제가 그래서 성은아 성준아 아빠는 말이야 이거보다 더 큰 집에 이사 안 갈락한다. 아빠는 이거보다 더 좋은 차 안 탈락한다. 왠 줄 아니? 아빠가 대학 교수 해갖고 할머니 모셔야지. 왜 할머니 모셔야지? 너희들 공부시켜야지. 아빠가 교회 장로님 아니냐? 11조 감사헌금 기본이고 건축헌금, 교육관헌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헌금 종류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까 이게. 그러면 장로가 장로 구실 해야 되고, 또 아빠는 제자들 도와주기로 약속했고, 그러면 아버지 사고 싶은 집 다 사고 아버지 차 다 사면 아버지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니? 아빠는 이거 이상 안 누리기로 결심했단다. 그러나 성은아 아빠도 말이야 솔직히 큰 집 좋아한다. 아빠도 큰 차 좋아해. 그러나 조금 있다가 살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한 줄 아나? 네가 사줄 때까지 내가 딱 기다리려고 생각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좋은 차 사주기로 했습니다. 잘해줄라 했습니다. 집도 사줄라 했습니다. 저는 용돈 줄 때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우리 어머니 용돈 드리고 아이들 용돈 줄 때 외할머니가 일생에 고생하셔서 엄마 아버지를 키우셨지. 그리고 외할머니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돈 벌어서 할머니 외할머니 모시지, 너희들 키우지. 엄마 아빠가 은퇴하면 너희들이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될 게다. 왠 줄 아나? 너가 할머니들은 젊어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100살 넘어 사실 가능성이 많다. 참고로 알아놓을 거는 너가 할머니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나도 우리 엄마 닮아 돈을 좋아하거든. 잘해도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요즘 부모님들이 이랍니다. 아이고 뭐 자식 덕 보겠나? 저는 이거 별로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내 아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 땅에서 멋지게 자랑스럽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청소년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효도를 이것은 부모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제가 정말 감동이 되는 거는요, 제 책 행복 콘서트, 저는 책을 내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글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규장 출판사에서 하도 5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라 해서 할 수 없이 냈습니다. 억수로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웬만하면 한 권씩 사봐라 이 말입니다.
뭐 그래 한다고 사보실 여러분도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저는 정말 감격하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써도 저는 감격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책 나온 날 딱 들더니 밤을 새우면서 읽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애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빠 멋있다.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다. 아빠의 고난의 이야기, 할머니의 눈물의 이야기, 아버지가 그랬던 꿈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제 가슴 속에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지금 저는 가끔 집회에 가면 우리 아들 데리고 다닙니다. 새벽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아빠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듣습니다. 두 아들이 끝나고 나면 어땠냐, 좋았냐, 아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참 좋았어. 조금 긴 게 흠이니까 좀 짧게 한번 해봐. 알았다. 그래 니는 어떻노? 요즘도 아빠한테 불만 많냐? 아니야 아빠, 나도 그렇게 살게. 아빠 정말 좋은 게, 진짜 행복한 게 어떤지 알았어. 여러분 저는 내 아들이에요. 아빠의 지나간 이야기들을 읽고 그냥 아무도 세상에 내 책을 안 읽어줘도 저는 행복 콘서트라고 쓰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목을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책을 다 써놓고 마지막 제목을 한 20몇 가지를 뽑았는데, 규장에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 한 사람이 장로님 강의를 듣고, 제 요거 말고 다른 강의가 있는 걸 좀 들었어요. 제가 진짜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 듣고 장로님 강의를 들으면서 노래를 듣는데, 장로님 이 음악하는 콘서트의 개념, 그리고 장로님의 삶 속에 딱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콘서트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제 책이 그래 좋은 책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꼭 사봐라 이 말이지. 농담입니다. 또 목사님들 순진하셔가지고 아따 이번에 강사는 어찌 지책 선전을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저는 집사람하고 32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워싱턴 하와이 집회 갔다가 밤에 집회 마치고 호텔에 들었는데, 와이키키 해변 앞에 있는 호텔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와서 내려와서 와이키키 해변을 걸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정권사, 나는 당신을 만나서 6년을 연애하고 26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가난한 나한테 시집 와서 26년을 하루같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와준 당신 때문에 오늘도 퇴근길에 난 당신을 생각하면 그 악셀에다를 강렬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태어나서 한 여자를 만나 32년을 같이 지나고도 여전히 퇴근길에 그 여자 때문에 설레임이 있다. 그럼 행복한 거 아닐까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만 보면 다 가슴이 뛴다.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았는데, 나는 이렇게 여전히 가슴이 뛰는데, 당신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뭐 이야기 다 할 수 없습니다. 끝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었지. 집사람이 아니에요, 꿈 같았어요. 당신과 함께 오지를 찾아내며 노래하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이 돌아보니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끄시면서 당신과 함께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각해보면 꿈결처럼, 제가 장가갈 때 우리 반에서 우리 집사람 지도교수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감사원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장모님을 불러가지고요, 당신 딸 안민이한테 시집 보내면 유학도 못하고 인생 망치니까 절대로 시집 보내지 마시오. 공식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10몇 년 전 그 교수님이 저를 서울대학 교수회관으로 불러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키만 보고 형편만 보고. 근데 참고로 그분은 내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자기도 조그만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강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고신대학 교수로 2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정말 이 하나님이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 한 가지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학교를 정말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제자들을 가슴에 안고 생명처럼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총장님 한 분 좀 세워 주이소.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김성수 총장님이 세워지면서 저한테 뜻밖의,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총장을 하라 했습니다. 학교가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하나님, 학교 좀 도와주십시오. 학교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총장님이 아프리카에 흑인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케냐에 있는 데이스타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을 고신대학에 좀 키워주십시오. 아프리카를 선교할 선교사 후보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좀 키워주십시오. 우리 교수들 좀 키워주십시오. 우리 아프리카에 간호대학을, 의과대학을 좀 세워주십시오. 에이즈가 창궐하는데 약은 있는데 처방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대학인데 그래 큰맘 먹고 학생들 학비 다 대주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도 대드리겠습니다. 기숙사도 제공하겠습니다. 착하지요? 근데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비행기 값도 좀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면 그 정도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와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큰맘 먹고 비행기 값도 대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흑인들이 우리 학교를 버글버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착한 일을 했으면 돈이 팍팍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캄보디아에 찾아왔습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우리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돈 되는 일은 안 생기고 떨거지들이 조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는데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는데 학교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게 왜 느린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뭐가 정리가 안 되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강의도 뭐 노래도 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렇다. 고신대학교가 61년을 걸어오면 60년을 걸어오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가슴에 기도하는 어느 날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한 가지 생각.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기 하시는 응답은 네 가진 것을 먼저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 땡글땡글 디굴 때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서 나도 몰랐는데 내 가슴 속에 노래라고 하는 것을 내놓게 했습니다. 젊음이라는 걸, 열정이라는 걸 내놓게 했습니다. 나는 이게 뭔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이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고신대학이 이 복음을 기초로 60년이 왔는데 지금까지 학교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총장님과 제 가슴 속에 그렇다. 이 빚을 갚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수백 개 대학 가운데 이 사랑의 빚을, 복음의 빚을 갚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입학 지원의 10%를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 이제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세관을 기초로 해서 탁월한 학문적 섬김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세계를 붙잡고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프리카와 제3세계 아이들이 세계에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0억을 들여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유비쿼터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학교가 어려운데 돈 좀 도와주세요.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딱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니까, 그래, 아이들에게 비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꿈의 사람들, 음악계 정명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꿈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눈물과 감동의 강의를 시작되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1년에 한 3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서문로 교회에다가 제가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이 강좌에 목사님 교회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서문로 강좌 해드릴 테니까 3천만 원 내십시오. 참 좋은 생각인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뭐 장로님하고 전화하고 일하다가 그 교회가 결정하기를 오후 예배 때 와서 그러면 한번 안민 장로가 프레젠테이션하고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헌금 나오면 가져가라. 평소에 얼마 나옵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100만 원쯤 나온다는 거예요. 3천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 하면 아무리만 해도 3, 400만 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경상비에서 해주세요 했더니 하기 싫으면 치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돈 100만 원 내가 어디로 가나 좀 그렇다. 제가 까짓거 내가 오늘 돈 포기한다, 헌금 포기한다. 그리고 제가 그날 1시간 40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여야 되겠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날 헌금 얼마 나왔을까요? 3,700만 원 나왔습니다. 아이들이요, 자기 결혼할 때 쓰려고 하는 이 돈을 뜯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 이렇게 도전하면 되는 줄 몰랐는데, 조금 지나니까 창원에 있는 세광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안민 교수, 추수감사주일 나와서 우리 교회 전도집회 하는데 전도집회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우리 교회를 이겨야지. 내가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고 내가 장로대 남은 게 못 갑니다 했더니, 오면 오후 예배 때 고신대학교에서 헌금해 주려고 생각하는데 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또 돈에 눈을 얻어서 제껴놓고 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오전에 전도집회를 잘하고 오후에 했는데요, 그 교인들이 한 300-400명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이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6,7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지난 2년 동안 매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배의 돈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8월 15일 날 울산교회 갔습니다. 울산교회 목사님을 제가 2달 전에 만났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13개 나라에서 65명이 와 있습니다. 피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에라리온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선교 종합센터를 만들고 전 세계 아이들이 중심인 세계를 섬기는 대학이 되고 싶은데, 세계종합선교센터 하는데 목사님 10억을 헌금하십시오. 거기에 이름을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교 UPC, 울산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자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이름을 울산은 붙일 수는 없고 UPC 3개 딱 영어 스펠링 넣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목사님, 형편 어려우시면 1억만 헌금을 하십시오. 조금 괜찮으시면 3억짜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10억짜리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는 그 10억짜리의 마음이 있다.
왜?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자기가 공부할 때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백인 여성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모임에서 한 가정에 10불씩 돈을 모아서 이 목사님이 학생활비를 댔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남아공화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그 사랑의 빚을 잊지 않았던 우리 총장님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10억을 제안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4번을 갔습니다. 4번을 가서 여러분 기획위원회 PT하고 중직자회에 PT하고 마지막에 1, 2, 3, 4부 말씀드려서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학교에 10억을 헌금했습니다. 우리는 몇 억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 붙잡으니까요, 상상할 수,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영적인 회복의 바람이 학교에 쏟아지고 온 캠퍼스가 변하고 온 학교의 모든 건물들이 변할 뿐에 내용이 변하고 세계에서 찾아오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바람이 작년에 전국에서 여러분 교단이 경영하는 학교 가운데 모금 우리 학교가 2등 했습니다. 총신대학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했습니다. 자존심이 팍팍 상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는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막 우리는 뭐 1600교회인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는가? 내가 믿음이 대빵 좋은가?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인물이 받쳐주는가? 가문이 좋은가? 머리가 좋은가? 재능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다 이리 됐는가?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 내가 어쩌다 이리 됐는가? 나는 이 성경에서 나하고 똑같은 아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페세다 들녘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하나였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합니다. 꼭 이상한 생각만 합니다. 쪼매는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냈습니다. 그날 어른들 가운데 자기 도시락 내놓은 사람, 가져온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시락 싸온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안 내놓습니다. 왜 안 내놓습니까? 야, 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 나무 그릇 어찌 내놓겠냐? 또 하나는 이거 주면 내놓으자라고. 내라도 먹어야지. 머리 돌아가면 안 내놓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내놨습니다. 왜 내놨을까요?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어찌 됩니까? 무식하게 접근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천지를 모르고 하다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내놓은 작은 도시락에 우리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새벽마다 가난해서 절망해서 가진 것이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에게 그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울고 있는 내게,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주님이 오셔서 아미나 울지 마라. 너는 가난하지 않단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네 가슴 속에 네가 알지 못하는 소중한 보리떡이 들어있단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울고 있었는데 주님은 오셔서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한 작은 보리떡을 내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당신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10월 18일부터 프랭클린 그리암 집회가 있습니다. 5,000명 찬양대를 제가 지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울고 있던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대단치 않은 제 가슴 속에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저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갖지 못해 울고 있는 작은 아이의 신음소리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때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실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우직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셔서 인생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여러분 이 땅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손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작은 보리떡을 내어놓고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작은 보리떡을 하나님의 기적을 가슴속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실 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될 때 여러분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가슴에 받아 누릴까. 오늘 전 이곳에 오면서 여러분들 앞에 재롱 떨고 싶었습니다. 잠시 동안 가장 피곤한 시간에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